말씀은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을 꼽으라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거나 전도 훈련할 때에 웬만큼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데, 이 셋이 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의 구원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비춰주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선물이 비슷하죠.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때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가격을 매기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물은 대부분 받을 사람의 자격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죠. 명절 때 누구에게 선물합니까? 아무에게나 하지 않잖아요. 내가 존경한다든지 감사하다든지 귀하게 여긴다든지 하는 분들에게 주로 선물합니다. 또 많은 선물들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물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법적으로 졸업하고 나서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 선물에는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물이라 하지만 그게 약간의 의무감, 받았으니까 좀 들어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할 때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격을 따졌다면 우리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 쪽에서 어떤 의무감을 느껴야 할 만한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누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의무감을 느껴서 갚아줘야 되는 상황,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하는 데서는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이 이 절망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가끔씩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주로 주인공의 가족들이죠, 납치되는 장면이 나오죠. 손을 꽁꽁 묶어서 가두어 놓습니다. 꼼짝할 수 없어요. 어떡하죠? 이게 아주 절망이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는 있습니다. 그죠? 뭐 감시자가 잠시 존다든지 아니면 묶여 있어도 뭐 무슨 날카로운 뭘 이렇게 주워 가지고 뭐 조금씩 뭐 끊어내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0.1%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그런 작은 희망조차 없다는 거죠.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꽁꽁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능력이 전혀 없다, 죽었다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죽었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는 능력뿐 아니라 의지나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신 것은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출애굽 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의 억압을 무너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싸워서 해방을 쟁취할 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럴 열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벗어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의지라고 할 만큼 열망,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열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죠. 바로가 싫어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들을 괴롭혀요.
모세가 와서 그 이후에 백성들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려면요, 당장 힘든 것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더 혼나고 딱지 맞고 돌아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누구의 눈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 다음 말은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혼내실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삶으로 이끕니다. 그들에게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해방이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말하지 말라. 제발 우리를 좀 더 귀찮게 힘들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해방을 꿈꾸지 못하는 상태, 다른 삶을 꿈꿀 상상력이 없는 상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through faith. 이 두 표현 역시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으나 중요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500원을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은요, 은혜로라는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넣지 않았는데 구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넣었던 500원 동전, 선행, 원인, 그렇죠? 나오는 음료, 구원, 이게 결과죠. 결과를 보면 여기 원인이 있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졌는데 원인이 없다는 거죠.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음료가 나온 것이지만 누군가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넣어줬겠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똑같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 자판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넣었더니 구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하나님이 고마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의 반대말은요, 공로주의예요. 내가 하나님께 공을 세웠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공로주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도요,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행함이 아니란 말인데, 우리는 믿음도 내 행위처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여한 무엇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나왔어요. 내 눈앞에 주어졌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아야 그 구원이 내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하죠. 너희들은 안 믿어서 그래, 그래서 그 모양이지, 나는 믿어서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랑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니죠.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셨지만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겁니다. 아니 조건이 없다더니 은혜라더니 뭔가 뭐 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 그렇게 물어본다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 중심으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저작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연구들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결론이 The gift of Jesus Christ is unconditioned but not unconditional. 영어의 뉘앙스가 미묘하기 때문에 한글로 조금 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모든 선물은 받으면요, 받는 사람에게 일종의 의무감, 대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미 준 선물을 뺏어간다든지 선물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향해서 떨쳐 일어날 힘도 없고 열망도 없는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해줬으니까, 해방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가라, 그게 아니죠. 그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제1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켜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거꾸로 이해해요. 그거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죠. 10계명은, 율법은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아니에요.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으신 하나님,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 노예들 불쌍하니까 그냥 해방시켜 놓고 보자,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방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해방 후에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니까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셨다, 끝.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어떤 불쌍한 학생의 상황을 듣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의무도 없지만 장학금과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요,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공부 꽤 잘하는 분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장학금을 연결해 줘가지고요, 잘 학교를 마쳤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취직하게 됐습니다. 뭐 아주 이제 뭐 돈 잘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찾아왔어요. 함께 만나고 감사 표시를 주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돌아가고 났어요. 이 학생이, 젊은이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와서 만나고 갔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병원비까지 다 대주는 거 봤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한번 사랑을 기울이면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간이 망가져서 이식을 해준다. 그럼 그 어떤 조건을 갖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 앞으로 내 통장에 1년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라. 그래도 하면 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조건이 없었잖아요. 아니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전화도 좀 하고 좀 표현을 해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런 조건은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장기의 일부를 내어 주었다면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바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을 내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제 한번 뭐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해야 되는데 딸이 내어줘서, 딸이.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아버지가 또 술 마시러 가는 거야. 또 간이 형편없이 망가져가지고 또 병원에 오는 거야. 의사가 막 화를 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을 내어줬기 때문에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간을 내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면 자기 건강이라도 잘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으심을 받은 자,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천지의 첫 번째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를 살게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요, 선한 일, good works, 이거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할 때 그 굿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굿을 이제는 정말 예수 안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초점인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삶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삶, good life, 잘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만 살아서 잘 사는 것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함께 회복시키시는 큰 계획 안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신학도 그렇게 합니다. 구원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그게 중심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참 신나고 좋은 찬송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 날아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든지 불타서 없어지든지 그건 내가 알 바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 이 기후가,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우주 만물을,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와 함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온전한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 가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나의 영성, 내 어떤 심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새 창조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지으신 이 새로운 피조 세계의 그 관계성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할 때에 이 행하게라는 말이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그 조상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할락, 걷는다라는 말이죠. 그냥 걸음을 걷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행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의 여정으로 쭉 걸어갈 때에 여러분, 잘하고 학교 다니고 시집 장가가고 아들 놓고, 그러죠, 은퇴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부모를 떠나보내고, 우리가 애도 수업한다 그랬는데 또 부부간에 사별하고 하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행해 간다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겁니다. 인생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뜻대로 통과해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페리파테오가 2절에 또 나왔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라 살았다. 세 가지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버리고 주체적이고자 했으나 그 결과는 자신의 욕심의 노예로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살게 된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이용하는 쫄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노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페리파테오 하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표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것이 이 신화적인 표현이라서 우리가 관계없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화는 이 진실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 좀비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막 괴물이 출몰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물어뜯고 막 하는 그런 거, 가끔씩 여러분 영화 리뷰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 이 좀비 영화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죠? 이 좀비 영화, 재난 영화의 문법으로, 그 언어로 지금 이 사회에 막 치졸한 정말 괴물 같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를 원하고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매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보면요,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이 지역은 포기한다. 만약에 포항에 뭐가 창궐 했으면 막 막으려 하다가 군대도 보내고 하다가 포기한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막 이렇게 더 번져 나가면 경북은 포기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6.25 때 한강 다리 폭파한 거 아십니까? 서울의 시민들이 남아 있고요. 대통령은 이미 피난 가 있고요. 대전쯤인가 가 있고요. 한강 다리 폭파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 시내에 여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 시민들이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그때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폭파해 버렸어요. 포기하는 거죠.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 포기의 언어가요, 정말 생생한, 여러분, 전쟁이 나야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경제 정책이 어떤 계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기대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대를 접으시면, 우리를 포기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 불러서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불러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에게 은행장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사정하고 메어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나를 기대해서 부담된다, 그 말이 맞는데 사실 그거요, 배부른 소리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친 기대로, 특별히 어린 아이들, 자녀들 너무 기대를 많이 가져서 힘들게 하는 것, 이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 스스로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 자체는 거둘 수 없어요. 기대 자체는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나를 향한 기대 수준을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의 기대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현모양처, 이 착하다는 말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게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합니다.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도 세상의 풍조일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자녀들의 기대, 남편의 기대,
여러분 다 충족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 기대를, 가족들의 기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아주 예쁘게 생긴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아주 완벽한 스윗홈을 보여주더라고요. 막 살림도요, 막 인테리어도 얼마나 막 요리도 디시 하나에 막 멋지게 담고 아이들 옷도 잘 입히고요, 뭐 환상적인 미소를 지어서 야, 행복한 가정인 건 저런 거구나. 다들 넋을 그 보는데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집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들리는 소리가 평생을 매맞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윗홈의 그 이데올로기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는 우리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목회자일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기대하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세상에 어때 그래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기대하는데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무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상태가 좋은가?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엄마를 찾고 엄마가 찾는 게 귀찮지만 엄마 찾을 때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있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요, 잔소리도 하고요,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막 옆에서 도와줄까 그러고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학원비 대줄까 그러고 하면 짜증나죠. 제발 날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조금 시간 지나서 이 친구가 야,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잡았어요. 학원비가 없어. 찾아가서 달라 그러니까 왜? 난 널 기대 안 해. 그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컨빅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벌써 꽤 된 영화인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40대 여성이 살인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용의자 중에 한 명으로 케네스 워터라고 하는 20대가 이렇게 불려갑니다. 뭐 전과자였고 뭐 좀 다혈질이고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작은 사고를 많이 쳐서 뭐 사건만 나면 불려가는 단골 피해자였어요. 알리바이가 분명했기 때문에 금방 풀려났는데 수사가 쭉 진행되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불려가가지고 체포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혈흔과 혈액형이 일치한다. 그래서 구속 기소되고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컨빅션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앤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참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가지고요, 이 남매가 서로 아버지가 다를 거라는 건 알았지만 누가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애가 돈독하게 자랐습니다. 애는 오빠가 욱하는 건 있지만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 컨빅션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제목 컨빅션이 한쪽으로는 유죄 판결이란 말이고 한쪽으로는 확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막 앤이 이 오빠를 살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법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받고 종신형 받고 나서 억울한데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가 엄청난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변호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대학 졸업장도 없는 대학 중퇴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얼마나 허황되게 들렸을까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남편도 심하게 반대합니다. 갈등을 겪다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마침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 사건을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벽은 더 높은 거예요. 증인들이 나와서 케네스에게 불리한 증언만 늘어놓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요. 물증들도 다 폐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딱 그때 마침, 여러분 요즘은 그러잖아요. DNA 검사잖아요. DNA 검사가 그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앤이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당시 범인의 혈흔이 묻은 천조각을 찾아내고 그걸 밝혀내고 DNA 검사를 요청해서 마침내 무죄 석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수감된 지 18년 만에. 놀랍죠. 모두가 다 포기했어요. 본인도 포기했어요. 본인도. 이 케니도요, 이 감옥 안에서 자살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앤이 포기하지 않고 오빠를 위해서 했던 그 노력, 여러분 미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인노선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에 이 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힘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얼마 후에 이 오빠가 죽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다른 형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싫어서 질러 가려고 가다 보니까 한 5m대쯤 되는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을 올라서 가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죽습니다. 석방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정말 인생을 바쳐서 살렸는데 6개월밖에 밖에서 못 살고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도 허무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죠? 동생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여러분 동생이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갚아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고맙다라는 인사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오빠 하나, 당신 하나 그냥 잘 살아라 세상에서. 그거 바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동생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빠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빠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가슴 뛰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내 심장이 그때 뛰는 소리를 아마 1마일 밖에서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이 가져온 생명력이고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세 찬송 있잖아요. 안기면 뭐가 들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 한 사람이 예수의 심장의 박동을 이어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합시다.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를 꽉 깨물어도요 또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으심을 아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요 우리 가운데도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심장 뛰게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도 생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와 우리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사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대. 여러분, 목회자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 좋겠다 그랬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기대는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되살린, 죽었던 우리를 살려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